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이 정확한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요, 이거 한 가지만 되어지면 모든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려면 서론에서요, 여러분이 한 가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요, 한 가지가 이해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한 가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안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성경 처음에 나오는 첫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나머지 게 돼요. 사실은 그 개인을 만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에부터 지금 문제가 왔냐? 여기부터 온 거예요. 이게 그 개인에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해가 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모든 권한이 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별소리 다 해도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 사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약 먹고 뭐 건강관리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부르는 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막 엄청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막 관리하고 하면 한 1000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 부르고 저를 부르면 어떤 방법이든 부르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이 찬양 413장 유명한 찬송 아닙니까?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작사가가 스패포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1800년대 초 그때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인과 딸 4명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려고 비행기를 탄 게 아니고 그때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딸 4명이 바다에서 죽은 겁니다. 부인만 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스패포드가 다음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고로 이렇게 죽은 현장이 바로 여기다. 자기 딸 4명이 죽은데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배 갑판에서 지은 찬송이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돈 봅니다. 그 돈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엄청 열심히 하고 뭘 이룹니다. 그거 이루면 그 이룬 걸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제가 늘 메시지 할 때 얘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난 거, 연월 일시, 국적, 성별, 부모, 건강, 죽는 거, 자녀,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요. 이게 실제로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분명히 건물도, 아주 작은 물건도 그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 예배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 하나하나 스스로 된 거 있습니까? 이 분필 하나, 여러분 쓰는 펜 하나, 종이 한 장 스스로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만든지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누군가 이걸 만들었다고. 성경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거는 바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건 동물이요. 아주 어리석은 사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전제로 깔린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좋은 그릇, 안 좋은 그릇, 귀 쓰고 안 좋게 쓸 그릇을 만드는 건 토기장이 마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래서 저는 막 겁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대놓고 얘기하는, 참 속으로 안타깝다. 나는 나를 믿고, 심하면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나는 내 지식을 믿는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요. 정말 겁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요, 턱 건드리면은요, 그 다음날 눕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신경 하나만 턱 건드리면은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영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혼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영적 존재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만 이런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당연하고 나무가 땅에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왜 잘 믿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왜 열심히 다니는데요? 전부 종교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니까 이 종교를 선택하고 내 마음에 드니까 이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거의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을 잊지 마라. 그걸 잃어버리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게 여러분 이해돼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저는 이게 이해되고 믿어지면서 다 풀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다시 얘기합니다. 정말 자세히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창조도 되시고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기독교의 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 줄 어떤 종교의 대상으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창조주요, 내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많이 봤어요. 크게 저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딱 믿어지고 이게 이해가 되더라. 그렇다면 간단한 거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정확한 진단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이론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내 지식을 믿고 우리가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지식,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세상의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문제는 왜 이렇게 점점 많아집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렇죠. 왜 자살자는 많아지고, 왜 정신병자는 저렇게 많아지고, 왜 살인은 더 늘어나고, 왜 세상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론대로 하면은 좋아져야 되잖아요. 왜냐? 옛날보다 모든 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박사들이 더 많잖아요. 훌륭한 정치인이 더 많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옛날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럼 옛날보다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아집니까? 지금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답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그 진단, 정확한 여러분이요, 문제를요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본 문제 세 가지. 분명히 성경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뭘 보고요? 사단.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을 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 6절에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영이 죽어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요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이제요, 이게 옵니다. 숨은 문제.
자, 숨은 문제가 뭐냐? 드러나지 않은 문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제일 먼저 어떤 게 찾아와요? 이게 오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부모 떠나면 제일 첫 번째 뭐가 와요? 마음의 불안함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거 줘봐요. 아무리 좋은 사람 와요. 소용없어요. 부모 만나야 그 마음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엔 안심이 찾아오. 그러니까요, 이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자, 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꾸 오니까 사람들이 뭐를 자꾸 주장하게 되냐? 나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강해야 된다,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나. 그러면서 자꾸 뭘 강조하냐? 육신. 오늘 말씀 전해보면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전부 육신적인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공.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나를 자꾸 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자꾸 육신적인 거, 뭐 돈, 뭐 이런 걸요, 막 모으려고 하고 악착같이 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는. 자, 이런 게 자꾸 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자꾸 나 중심, 육신적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 뭔가예요, 이게 돼요.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살면서 상처 같은 걸 받아요. 자, 이거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개인에게 뭐가 자꾸 찾아오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정신, 이 마음 생각에요, 뭔가 자꾸 병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드러난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근본 문제와 이 숨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아이 보면은요, 이 마음에요, 병 들어 있다니까요. 자, 요게 이제 좀 자꾸 심해지면은 뭐로 가요? 이거로 가요. 여러분, 중독은요, 사실은 그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뭐에 빠졌다, 중독됐다, 뭐 우리 막 씌었다, 잡혔다, 막 그러잖아요. 덮였다 그러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 정신에요, 숨은 병이 든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숨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날요,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요, 지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어릴 때 뭐 상처를 받거나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이거로 인해서요, 계속요 그것 때문에요,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보라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이래서 이제 세 번째, 자, 이런 거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나요? 이렇게요, 딱 드러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드러난 문제가 뭐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 사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지식 우상이나 뭐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요즘 뭐 드라마가 보니까 스카이캐슬에서 자식이 우상이요. 자식이 이게 전부 어떤 사람들은요, 어릴 때 내가 공부 못하고 힘들었던 상처로 인해서요, 무조건 자식 잘 되고 무조건 자식이 성공해야 된다라는요, 그래 무조건 자식이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자, 여러분이요, 이래서 그 개인에게요, 이게 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이요, 지금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요걸 우리가 합쳐서 이거라고 하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도 영적 문제고요, 내 마음 생각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병들어 가지고요,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응답을요 계속 놓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상황에 접하면, 그러면 그 사람 갑자기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지금 제가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요, 여기에 구원 받았는데도 뭔가 모르게요, 내가 막 집착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말만 들으면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모습만 보면 갑자기 이상해져요. 어떤 뭐 상황만 오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딱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자꾸 놓치게 하는구나.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정말 깨달으면 돼요. 이게 오래된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목 때문에 계속 치료하고 있다고. 의사의 결론, 정확한 진단이 뭐냐? 오래된 거래요. 자세가 계속 앞으로 구부러 있고 아래 많이 보고 뭐 쓰고 하니까 목이 일자로 됐대요. 그래서 오래된 거래요. 금방 해결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 물리치료 받고 일단 자세 바꾸라는 거예요. 그 자세 계속 바꾸고 그 목 견인하는 뭐 운동 계속. 그러니까 조금 나아져요. 아무리 약 먹고 해도 그거 임시요. 근본적으로 제 자세를 바꿔야 돼. 그래서 시간 나면 호흡도 계속 합니다. 왜냐? 호흡하면 반드시 자세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의사에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거만한 자세를 계속해라. 거만한 자세, 그거 여러분 거만한 자세. 근데 그게 제일 언제 되냐? 호흡하면 거만한 자세 돼요. 깊게 들여마셔서 이 단전에다가 멈추면은 딱 이렇게 하고는 호흡 안 돼요. 그 거만한 자세 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 계속 요즘 거만하게 다닙니다. 여러분. 왜냐?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자세 안 바꾸면 절대 이거 해결 안 된다. 맞죠?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오래된 거, 몇십 년 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 자세로 굳어진 거래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여러분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계속 뭐가 힘들다. 계속 같은 거에 부딪힌다. 계속 우리 집안은 막 어떤 특별한 질병 때문에 계속 고생한다. 가정에 계속 뭐가 문제가 온다. 잠깐 오는 거 말고 계속 온다. 생각해야 돼. 그렇죠. 구원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이게 여러분요 굉장히 많아요. 나는 뭐 절대 저건 싫다. 절대 저 사람은 싫다. 절대 이 상황은 싫다. 절대 이 말은 싫다. 그게 상처거든요. 그럼 그게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로막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건 제 인생과요, 제 삶과 가정 가문에서 이거 실제 본 거예요. 이거 안 보면요, 그 사람 정확한 복음 못 붙잡습니다. 그럼 계속 평생 그 사람은요, 구원받고 안 받고 가네요. 뭔가에 하나 걸려서요, 생을 다 보내버려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이걸 딱 봤어요.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이렇게 내게 왔구나. 그러니까 제가요, 두 번째로요, 정확한, 오늘 말씀처럼 정확한 복음, 다시 말하면요, 정확한 답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거를요 모르니까 자꾸 뭐예요? 틀린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진단을 하니까 틀린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론, 세상에서는 이 정확한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틀린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틀린 답이 뭡니까? 이르되 더러는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 같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요, 잘못된 걸 얘기한 사람이에요. 말하면, 요즘 말하면 좀 비판했다고 할까요? 뭐 틀린 거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요, 막 구약에 가장 능력을 행한 대표적인 인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임원하는데요, 우리 나를 가르친 전도사님이요, 막 임원되면 능력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요, 1월 달 그해 20년 전에 눈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죠, 평창동 그 잘 사는 동네, 그 뒷산이 삼각산이요.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우리 임원 둘을 데리고요, 거기를 그 눈 오는 밤에 올라가요. 그것도 막 올라갔더니 막 위통 벗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손 들고 막 기도하라. 그래 그 삼각산 꼭대기에서 그 눈 맞으면서 막 주여 하고 기도했다. 아무 생각 안 나요. 막 빨리 내려가서 뭐 추운데 뭐 라면 먹든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런 겁니다. 능력 받아야 된다. 자, 또 뭐가 나와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주로 우리가 말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다. 눈물 흘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막 감싸주고 구제하고 박애주의,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선지자는 막 말씀 전하고,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말씀 좋다고 해가지고요, 막 뭐 중의한 얘기 막 그런 얘기 막 다 카톡에 올려놓고 막 그래, 뭐 말씀 좋다, 뭐 말씀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내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니까. 자,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틀린 진단을 하고 틀린 답을 내놓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선생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말하는 게 직분이요. 직분,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메시아라는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멸할 왕,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제사장,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행할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결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오늘요,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으로 와야 돼요. 복된 소식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아들입니다. 그 자가 붙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입니다. 이걸 정말 고백한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이 아닙니다. 이런 육신적인 왕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이긴
참 왕입니다. 누가요? 예수가.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고백하니까요, 예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참 제사장,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닌 친히 자기 몸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내신 참 제사장입니다. 누가요? 예수가.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일시적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말씀 전한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도요, 영어와 원문에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입니다. 왜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정말 이 고백할 때요, 이 사실을 체험할 때 그 사람 인생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송주연 집사님 그 카톡에 보면 밑에 글을 쓰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 왜 오직 예수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썼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오직 예수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 고백을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단은요 이 고백을 하고 이 체험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 고백하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한 번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축복을 가로막는 이 문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왔지만 불신자는 아직 여기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고백을 정말. 자, 그러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정확한 복음, 정확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답을 딱 얻으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걸 하세요. 정확한 결론을 내리세요. 자, 정확하다는 말은 확실한 결론 하나 내세요. 그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 나오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어요. 여러분, 반석은 뭐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걸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건 다 무너지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일어나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뭘 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세력.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도요, 여러분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뭘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냥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천국에 뭐예요? 비번을 주신 거예요. 비밀번호. 그렇죠. 비밀번호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요, 하늘의 축복,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그 자격을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 결론 딱 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 무슨 사건 만나도 괜찮아요. 어떤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오늘 찬송처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 일 만나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아멘입니까? 뭐 때문에요? 이 고백한 자는 반석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저는 어느 날 이 결론이 딱 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 신념도 아닙니다. 내 오기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을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결론 딱 내리세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을 받고요, 완전히 결론이 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요, 베드로가요, 완전히요 결론 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이 결론 딱 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완전히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거면 되는구나. 이거면 충분하구나. 이것은 완전하구나. 완전한 결론을 베드로가 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새해 안 됐어요. 음력으로. 그죠? 아직 2018년도니까 오늘 완전히 결론 내세요. 모든 거 다 버려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해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양보해도 돼요. 정말 여러분이요 수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이 체험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 앞에서요? 사형당하는 법정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완전히요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생에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이 서론부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걸 딱 깨닫고요 제 생의 결론을 딱 내려요. 다른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해서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제가 정말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2019년도 아직 안 됐으니까 음력으로 정말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이 정확한 복음 외에는 다 버리고요 다 양보하고요 쓸데없는 문제 속에 여러분이요 헤매지 말고요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 정확한 복음 가진 자에게요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세 가지를요, 딱 확정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 정확한 복음이 이해됐다면, 믿어진다면 세 가지를 딱 확정을 하세요. 첫 번째, 그게 뭐냐? 여러분 계속 이번에 우리 단독 시스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무조건 세 가지를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을까? 이걸 정시기도, 정시예배라고, 이걸 딱 확정하세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확정하라니까요. 나는 2019년도에는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완전 결론을 내고, 이제 뭐하냐?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이걸 확정하세요. 요때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씀. 그래서 오늘 조찬기도의 유목사님 메시지, 기도에 대한 생각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구역공과 말고 그 앞에 한 거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다 보세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좀 시간을 내세요. 나는 막 오래된 영적 문제 있다, 이런 분은요, 주일 강단 말씀 뭐 40분 50분 되죠. 하루에 10분씩 쪼개서 딱 듣고 시간 되면 녹취를 하세요. 주일 제가 메시지 한 거를. 그건 제 메시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기도 수업 들으세요. 요걸 딱 확정을 하시라니까요. 나는 언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이걸 하겠다. 하나님 앞에 하세요. 이거는 뭐 사람 앞에 할 필요 없어요. 요게 정시예배, 정시기도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걸 딱 확정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전달할까? 자, 요걸 여러분이요, 지교회 또는 다락방 그럽니다. 오늘 새벽에 메시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지교회, 다락방, 전문교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걸 나는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 요걸 이제 확정하세요. 요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세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마음에 담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급하게 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확정을 하세요. 나는 어떻게 정말 선교는 좀 다른 지역이고 다른 나라잖아요. 이 일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죠. RUTC, 렘넌트들 훈련하는 학교, RU, 또 RTS, 목회자 훈련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들, 선교대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직접 가거나. 여러분 급하게 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평생에 어떻게 이 전도 선교에 헌신할까? 여기에 여러분이요, 이제 헌금도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헌금 안 하는 사람. 그 계산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요, 정확한 복음 때문에 드리는 헌금은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그 노예의 그 재정 결산에서 이렇게 노예의 월 회비 내는 부분을 봤는데요. 저희 교회는 거의 비슷하니까 똑같이 내는데, 교회 이제 재정이 늘어나서 노예 회비를 많이 내는 교회가 몇 교회가 나왔어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들을 아니까 전부 다 어떤 목사님들이냐, 전도 선교하냐고 해외에 가장 많이 나가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개인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다 해주거든요. 훈련비, 뭐 항공료 다. 그럼 그게 지출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더 어려워야 되니까요. 더 늘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건 전도 아닙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정확한 복음을 나는 어떻게 전할까? 그리고 어떻게 선교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모든 걸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올해는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나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에 있는 현장과 전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이 정확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며 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과 전 세계에 전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서해 알리티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정확한 복음 가진 자들이 누렸던 그 응답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